네,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강한 손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은 기도의 응답인데요. 모세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를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굉장히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한 거 다 아실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벌을 주실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완전히 두려움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고 굉장히 낙심이 됐죠.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 22절 23절에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면서 어찌하여를 반복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굉장히 절망적인 이제 마음이 생긴 거죠. 모세 안에 생각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주 낙심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낙심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다. 강한 손으로. 이 강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나타내거든요. 어, 강한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또 이스라엘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게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되는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 스스로도 뭔가 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과연 이게 될까요? 바로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는 고개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더니 이제는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니 우리에게 죽자고 덤벼드는데 야 이게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로가 앞으로 노역을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상태일 거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나 못하겠는데요. 이런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야 무슨 기도를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야 모세야 반드시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모세의 기도는 거의 푸념에 가까운 기도였고 확신이 없는 그런 기도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신이 흔들리고 막 마음이 어렵고 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확신 없고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약해져요. 하나님 이런 기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우리가 근데 그런 기도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푸념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푸념으로만 기도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세가 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비록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 푸념을 늘어놓았지만 그래도 그 푸념을 기도의 자리에서 했던 것도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흔들리고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히려 모세에게 다시금 그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2절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요 말씀 여러분 그냥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가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다름 아닌 여호와다 이렇게 예,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3절도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전능의 하나님은 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 사따이라는 사따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사따이입니다. 이걸 번역하면은 충족한 능력으로 충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의역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그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어,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을 베푸시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베푸실 만한 능력이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그거는 나타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다 주셨다. 그들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걸 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조금은 봤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것을 충분히 이뤄내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몰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담긴 뜻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언약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온전히 다 결국은 이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아예 몰랐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잘은 몰랐다라고 좀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뤄 가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진짜 줄 것이다. 소유하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정말로 이뤄내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들이 거기까지는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아예 여호와 이름을 아예 몰랐다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걸 보지 못했으니까요. 이삭 야곱도 그것을 민족에 관한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인데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이런 자손들의 번성함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아로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는 이제는 그거를 보고 있잖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지금 너네들은 보고 있잖아.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 너희들은 봤잖아. 지금 200만 명 넘잖아. 너네들 다 보고 있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못 봤어. 이삭 야곱도 그렇게까지는 못 봤어요. 야, 그리고 내가 너네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 소유로 줄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도 그 땅을 소유로 갖지를 못했어요. 나그네로 있었습니다. 나그네로. 그 얘기가 이제 4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거류하는 땅은 나그네로서 머무는 땅, 소유권이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어요. 나그네로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제 너네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보여줄 거야. 너희들 이런 거 다 보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못 봤어.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내 이름을 여호와로까지는 알지는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핵심 키워드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동기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하셨고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해설 때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언약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감정적인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로 전장인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바로의 전략대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거짓말처럼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에게 죽일 듯이 덤벼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는 모세가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겠다라고 해요. 지금 막 아무것도 믿지도 않고 오히려 막 화내고 막 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사랑은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감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언약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추해지고 시궁창으로 가도 이 언약적 사랑은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것이 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궁창처럼 추해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적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늘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왜? 언약적 사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되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정말 추해졌을 때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요. 안 그러면은 야 내가 뭐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데 내가 야 나는 하나님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당신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 생각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적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했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언약적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 계속 이제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적 사랑의 최고 절정, 십자가 사랑.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자, 여호와라 지금 말씀하시죠? 여호와라라고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것은 나는 언약적 사랑을 하는 언약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이런 큰 심판을 너희를 속량하겠다.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겠다. 라는 표현이 연속적으로 쓰이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건지시겠다는 것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 특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기침도 잠깐 나는데 그것도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아 감기 아주 독합니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언약 공식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구약 성경에 이 내용 정말 많거든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삼아줄게. 조건이 없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나한테 다가와줘 이런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구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 이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너무너무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아, 그럼 뭐 어? 그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나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기초로 한 구원 사역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는 이 행위 구원, 행위 구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은 취소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으겠다 말씀을 하셨고 어, 이 언약은 취소되는 언약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도 그것이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취소될 수 있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취소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잘 살아야지 결국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므로 구원의 조건을 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어디 조건이 어딘가요?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어딜 봐도 그런 내용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절대 우리의 행위와 연관시킬 수 없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굉장히 딜레마가 되고 있는 질문. 살인마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 정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예스예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다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인마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동시에 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예스입니다. 예스예요, 예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행위는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런 걸 초점으로 맞춰서 여러분 13절까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잘못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또 어리석게 또 얘기를 또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니다. 너네들이 해야 돼. 너희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해야 될 일을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거지만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여 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모세 아론이 해야 될 일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일단은 전해야 돼요. 복음은 결국은 선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뭐 뭐 잘해준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다. 뭐 지금도 연말이라서 뭐 이제 뭐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많은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감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되진 않아요. 않아요. 그렇게 잘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붙잡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메시지. 당신 죄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결국은 전해줘야 돼요. 아론, 아론과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명령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요. 전화를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두 번째는 인도해 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만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될 거 제자를 삼아야죠. 제자를 삼아라. 너가 전도한 사람 제자를 삼아. 그리고 너 근처에 있는 크리스찬 제자를 삼아.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결국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우리가 사명을 행하느냐 사명대로 행하지 않느냐로 판별 나게 돼 있어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대로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